이 시간에는 마가복음 2장 18절부터 22절까지 나와 있는 금식 논쟁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 본문과 이번 이야기에서 중요한 것은 두세 가지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의 어떤 그 경건, 이것을 표방하는 금식을 거부하고, 어, 어쨌든 먹고 마셔야 되겠다라고 하는 태도를 견지하느냐. 두 번째로는 왜 먹고 마심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는가. 세 번째로는 그 어떤 먹고 마심을 하나님 나라와 관련시켰을 때에 어찌하여 혼인 예식, 이 혼례와 관련시키는가. 이런 점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와 함께 본문을 읽어볼까요?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떠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오늘 이 본문에서 제가 몇 가지 어떤 코드처럼 색깔을 달리했습니다. 먼저 반복되는 어휘와 주제어가 뭔가요? 자, 금식 내지는 식탁 교제와 관련된 것들은 제가 주황색 글자로 표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 금식이라는 단어, 그 다음에 새 포도주 이런 것들이 제일 많이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제자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이나 등장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혼인집과 신랑, 그 다음에 새 것과 낡은 것, 낡은 가죽 부대,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어떤 반복되는 단어고 주제어가 될 것입니다. 자, 앞선 이야기와의 연결점은 바로 식탁교제와 바리새인들입니다. 자, 여기 마가복음 전체에서 예수님의 적대자들이 등장할 때는 제가 언제나 이렇게 청색으로 마크할 것입니다. 그리고 앞선 이야기에서 예수님께서 레위를 제자로 부르실 때 그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아주 그 날선 질문을 던졌죠. 어찌하여 그가 이게 세리들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네, 그랬잖아요. 앞선 이야기도 식탁 교제에 관한 것이고 이번 이야기도 식탁 교제와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직접적인 또는 간접적인 적대자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이라고 하는 용어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앞선 이야기에서 두 번 제자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된 것을 합하면 연속적인 이 두 이야기에서 제자들이라고 하는 용어가 6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처음 제자라고 하는 용어가 등장한다고 했죠. 자, 이것이 논쟁 이야기라고 한다면 논쟁의 요점은 바로 자 여기 제자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 그다음에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그 당신의 제자들은 어찌 금식하지 아니하는가? 자, 그래서 어떤 논쟁의 요점은 누구를 따르고 누구의 제자가 될 것인가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금식할 것인가 아니면 먹고 마실 것인가? 자, 금식하면 어, 요한의 제자가 되든지 아니면 바리새인의 제자가 될 거예요. 먹고 마시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면 먹고 마셔야 된다는 이야기죠. 논쟁 이야기지만 특정 사건 없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식탁 교제 관행에 대한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실 때 사용한 이미지나 상징들, 본문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점이 되겠죠. 자, 뭐냐면 식탁 교제와 혼례, 신랑과 혼인집 손님들, 포도주와 가죽불에 새 것과 낡은 것.
자, 오늘 이 본문의 어떤 의미는 이런 범위 안에 있을 것입니다. 하여 이런 주제와 관련해서 이런 것들로 풀어가면 이번 본문 해석의 가장 뭐랄까요? 정확한 핵심을 도달할 것입니다. 자, 금식이란 무엇인가요? 유대인의 세 가지 경건은 구제, 금식, 기도 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서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또 금식할 때에 뭐 길 어귀나 뭐 공개된 장소에서 떠벌리듯 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얼굴에 기름을 바르고 하라. 또 기도할 때에도 은밀한 기도할 때 그렇게 하라. 금식할 때에도 이렇게 얼굴에 기름을 바르고 절대로 슬픈 기색을 짓지 말라. 이제 이런 말씀을 했잖아요. 자,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에서도 유대인들의 세 가지 대표적인 어떤 그 경건을 하나하나 이야기하는데 제발 좀 겸손하게 표 안 나게 하라. 네, 그런데 요점이 됐어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금식은 유대인들의 어떤 세 가지 경건 가운데 한 가지라는 점입니다. 자, 금식에는 공적 금식과 사적인 금식이 있습니다. 공적인 금식은 속죄일에 하는 모든 사람이 하는 어떤 금식 행위를 말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 사적인 금식은 월요일과 목요일 주 2회에 걸쳐서 했다고 합니다. 사적인 금식의 동기는 어떤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 그리고 자기의 죄를 어떤 그 속죄받기 위해서 그리고 뭔가 절실한 간구의 제목이 있을 때, 근데 초대교회도 금식의 어떤 관행을 받아들여서 수요일과 금식에 했다고 이 디다케에 나와 있습니다. 자, 또다시 식탁교제의 논란입니다. 논쟁의 쟁점은 공적인 금식보다는 사적인 금식과 관련된 것이겠죠. 어, 금식하는 세례 요한과 바리새인의 제자들, 거기에 비해서 먹고 마시는 예수님과 제자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 반대편 대척점에 세례 요한과 바리새파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마가복음 내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식탁교제 관행이 도마 위에 오른 것입니다. 그 선생의 그 제자 어떤가요? 앞에선 예수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질문했죠. 어찌하여 그가 이 나쁜 사람들과 부정한 자들과 먹고 마시는가? 자, 여기에서는 제자들에 대해서 예수에게 질문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금식하지 않소? 자, 이 문단에서 제자들이라는 말이 4번이나 반복됐다고 말씀드렸죠. 앞문단에서는 2번 반복됐고요. 결국은 뭐냐면 이 선생과 제자 사이에 어떤 그 일체감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선생이 그 제자. 어, 그러니까 바리새파가 되고 또 요한의 제자가 되려면 금식을 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은 금식하지 말고 먹고 마셔야 돼요. 자, 선생이 무분별하게 먹고 마시니 그의 제자들도 영락없이 그리합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역사적 예수와 그 식탁교제의 문제예요. 어떻습니까? 지난 노만 페린이 Rediscovering of the Teachings of Jesus, 예수님의 어떤 가르침에 대한 재발견이라고 하는 책에서 역사적 예수에게 가장 확실한 어떤 그 증거가 있고 가장 괄목할 만한 활동이 있었다. 딱 한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식탁교제였다라고 노만 페린이 밝혔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여러분 그 서구 신학에서 아주 신약하게 최고 유명한 이잔 도미닉 크로산 역사의 그 Historical Jesus, 그다음에 로버트 펑크, Honest to Jesus 이 두 개의 책은 우리말로 번역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책들에서 예수님의 식탁 교제를 가장 강조하고 있어요. 가장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심지어 이 큐문서에 대한 연구인데 레이 보그라는 사람은 갈릴리안 업스타트, 이 갈릴리에서 그냥 느리적 사시면서 늘 잔치집에 나타나시는 예수님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이 식탁 교제는 예수님의 활동에 있어서 가장 괄목할 만한 가장 확실한
그런 활동이었고 사역이었고 그리고 증거였다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굉장히 재미있어요. 어 잃어버린 한 사람을 찾아내는 것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기쁨. 어 하나님께서 죄인 한 명을 찾아냈을 때 그리고 그를 품어 안았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언제나 잔치로 끝나요. 그 잃어버린 양의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 은전 한 입의 비유,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 세 가지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첫 번째 비유, 자, 양 한 마리를 찾으러 들로 나가는데 99마리를 두고 나갑니다. 얼마나 그 기쁨이 컸는지 동네 전체를 초대해 가지고 잔치를 벌여요. 뭘 잡았을까요? 무슨 요리를 했을까요? 양을 잡았을 거예요. 어쩌면 지금 찾아온 그 양이 예, 어떤 속죄양이 됐을지도 몰라요. 서구 신학학자들이 이런 유머를 쓰고 있을 정도예요. 두 번째, 드라크마를 찾아가지고 또다시 온 동네를 찾아가지고 잔치를 벌이는데 잔치 비용은 드라크마 이내였을까요? 이상이었을까요? 월등하게 한 드라크마 그 이상을 벗어날 거예요. 어, 그 탕자의 비유, 잃어버린 아들을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기뻐가지고 잔치를 벌이는데 그 잔치 때문에 첫째 아들을 잃어버릴지도 몰라요. 이렇게 이 세 개의 비유에서 이 잔치는 식탁 교제는 맹목적인 막 그냥 정말 맹목적인 활동처럼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토록 예수님에게 있어서 식탁 교제는 에, 그만큼 중요했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밥상머리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아주 놀라운 통찰력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요. 이 이야기는 그 선생의 그 제자들 예수님께서 막 남들 눈에 볼 때에 무분별하게 방탕하게 먹고 마시는 게 그걸로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제자들도 또 그렇게 한다. 그래서 왜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소? 이런 질문이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대 대체 누구의 제자인가? 요한과 바리새인들은 금식과 금욕을 실천합니다. 거기에서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기쁨과 축제를 대표합니다. 자, 이 금식과 금욕, 우리가 보통 영어로 말할 때 fasting이라고 합니다. 축제, feasting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fast, 여기서는 feast. 비슷한 말이지만 정반대의 개념입니다. 자, 누구를 따르고 누구의 제자가 될 것인가? 예수를 따르고 예수의 제자가 되려면 먹고 마셔야 합니다. 앞선 이야기에서 레위가 예수를 따랐는데 따름의 목적지가 바로 자기 집안의 밥상머리였다고 했잖아요. 자, 예수 식탁 교제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모든 부정한 일을 끌어안는 개방성, 모든 병든 자를 고치는 치유와 생명, 그리고 나눔과 하나됨을 통한 기쁨과 흥겨움이야. 자, 이렇기 때문에 예수의 식탁 교제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에요. 모든 부정한 일을 끌어안는 어떤 개방성, 모든 병든 자를 고쳐내는 치유, 그리고 함께 먹으면서 건강을 도모하고 생명을 이어가는 그러한 어떤 생명의 활동, 그리고 어, 그렇게 나누면서 하나됨을 통한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그 기쁨과 흥겨움, 바로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특징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를 따라 먹고 마셔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길 가는 이 예수님 당신께서 곧 먹고 마시는 그런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둘째, 먹고 마심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셋째,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먹고 마심에 있기 때문인데 거기에 참 기쁨과 축제가 있고 거기에 어떤 흥겨움, 상서로움 이런 모든 좋은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느닷없이 화두를 던졌습니다. 본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냐? 자, 이 말 속에 들어있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와 개방적인 식탁 교제를 신랑이 함께하는 혼례의 잔치에 예수께서 비유를 하신 거예요. 자, 느닷없이 결혼 이야기는 왜 꺼내는 것입니까? 먹는 것과 굽는 것, 식탁 교제와 금식이 도무지 어떻게 결혼과 관련되어 있다는 뜻입니까?
정말 이 뭐랄까 어떤 주석을 찾아보아도 이런 걸 가르쳐 주질 않아요.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결혼이란 무엇일까요? 남녀 간의 만남과 결합, 감격과 환희, 그리고 축제와 축복을 결혼이 상징합니다. 그래서 결혼이란 이 성스러운 합일, 숭고한 생명의 잉태와 그리고 이 숭고한 생명의 탄생. 그래서 흔히들 성서에서 결혼은 이 종말에 실현될 새로운 계약의 갱신으로 비유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것을 이 혼인 예식과 관련지어서 혼인 예식의 비유로 예, 그 성서가 이야기했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결혼이란 이 새로운 삶의 시작에 대한 그 은유입니다. 여러분, 이 선남 선녀가 여러분 모든 분들이 결혼을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생을 살아갔잖아요. 바로 결혼은 그런 놀라운 그 변화까지도 예, 포함하는 것입니다. 밥상머리. 그것은 천지간의 혼례입니다. 가장 함축적으로 제가 표현한 것, 천지간의 혼례, 하늘과 땅의 결혼이란 말이에요. 그 하늘과 땅의 결혼, 그 결과가 바로 뭐냐면 밥상이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인간과 인간의 격없는 만남이 감동이고, 인생과 인생의 진실된 결합이 활이 그 자체일진데, 그 감동의 만남과 환희의 결합은 천지간에도 존재하였습니다. 어떻습니까? 하늘이 해로써 땅을 달굽니다. 그러면 대지가 힘을 내서 하늘로 올라가서 하늘을 간지르죠. 그러면 거기서 이제 어떤 그 수분이 모여서 이 구름층을 형성하고 구름이 무거우면 그 그러니까 비가 되어서 대지를 적휘어요. 이렇게 하늘과 땅은 이 비로소 하나가 되었단 말이에요. 이것은 흔히들 거의 모든 그 어떤 종교적인 이미지네이션, 그 종교적인 이미지와 그 상상력에서 하늘은 남성이고 땅은 대지는 여성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 다 성인이니까 이렇게 제가 말씀드려도 되죠. 자, 왜 예수님께서 어떤 혼례, 이 결혼의 이미지로서 이 당신의 식탁 교제를 비유하는가? 자, 하늘과 땅이 만나요. 첫날 밤에 그 신랑과 이 신부가 만나요. 그래서 신랑에게서 이 정액이 나와서 신부의 몸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자식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 남성인 하늘이 이 비를 내리고 그리고 여성이 그 비를 받아서 대지 당신의 자기의 몸에서 모든 곡식과 그다음에 생명을 잉태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랄까요? 이 혼례는 남자와 여자뿐만이 아니라 하늘과 땅 사이에도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래요. 하늘은 비로소 땅과 합일했죠. 그러자 새로운 생명을 잉태한 대지가 때가 되면 갖가지 초목이며 그 열매를 냈고 자신의 몸에서 나온 그 모든 사람과 온갖 짐승들을 자신의 몸 위에서 먹고 살고 놀고 뛰놀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천지간의 혼례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뭐냐면 그 식탁이고 밥상이고 그리고 식탁교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어찌 천지간의 신성한 혼례가 아닙니까? 예수의 밥상이 하나님 나라인 이유는 바로 신성한 밥상은 하늘과 땅의 이 성례적인 만남과 성만찬적인 합일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신성한 밥상. 밥상은 언제나 신성해. 식탁교제는 신성해. 우리가 한 끼, 한 톨 저 뭐야, 그, 벽시약 하나를 먹는 거 하나조차도 하늘과 땅의 성례적인 만남, 그리고 성만찬적인 합일의 결과라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밥상은 인류가 하늘의 은총과 땅의 은덕을 누리는 현장입니다. 바로 밥상은 우주의 삼재가 거기서 만나고 교접하는 곳이고 이 생명의 성스러운 모판이 됩니다. 우주의 삼재 뭐예요? 천지인 하늘과 땅이 결합해서 아주 혼례를 올리고 그리고 이 여성인 이 대지 땅에서 어떤 그 곡식이며 온갖 초목
그리고 어떤 그 사람, 짐승 다 여기서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 밥상은 바로 우주의 삼재가 만나고 교접하는 곳, 생명의 성스러운 모판이 됩니다. 그러므로 식탁교제란 하늘과 땅 사이에서 사람들과 나누는 생명의 거룩한 교섭이 됩니다. 전지인. 바로 이것이 식탁교제고,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의미로 그 식탁교제를 나누시고, 그리고 먹고 마시며 사람들을 품어 안으시고, 어, 그래서 금식이 아니라 먹고 마심, 패스팅이 아니라 이 feasting, 어떤 그 경건도 좋지만, 그러나 어떤 그 생명의 축제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득 채워 나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에, 그런 생명의 축제를 맛보게 시켜주신다는 점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에게 빵은 그 성전의 제물과도 같고, 이 밥상은 제대, 그러니까 뭐 어떤 번제단, 그런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요. 구약의 어떤 제사 제도에 있어서 제물을 오늘 우리가 먹는 밥으로 대체하셨고, 번제단을 밥상으로, 식탁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에게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복음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9절,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자,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혼례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혼인집, 눈포우노스,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죠. 신랑, 눈피오스, 예수님 당신입니다. 혼인집 손님들이란 그렇다면 누굽니까? 그 나라, 그 나라의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 바로 어부들, 이 제자들이며 레위이며, 그리고 죄인들, 세리들, 그리고 치유받은 모든 병자들이 바로 이 혼인집 손님들, 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예수께서 그 베푸시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모두는 천지간의 혼례 속에서 남녀간의 혼례처럼 어떤 친밀한 만남과 교제 속에 새로운 생명을 잉태해 나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새 술과 새 부대의 어떤 이미지로 또 하나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본문 속에 어떤 그 짝을 이루며 대조를 이루는 것들을 한번 우리가 맞춰봅시다. 떨어지지 않는 것, 천, 낡은 겉옷. 그러니까 새로운 천과 낡은 천, 그다음에 새 것과 낡은 것, 새 포도주와 낡은 부대. 그러면서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고 합니다. 나중에 이제 마태와 누가는 완전히 바꿔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새로운 혼인잔치와 잉태의 시간이 도래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당신도 금식을 해봤어요. 그리고 천사들로부터 또 시몬의 장모로부터 빵을 받고 몸을 추스를 수 있었어요. 그래요. 천사들로부터 어떤 그 공개를 받으실 때에 수종을 받으실 때 그런 하늘과 땅의 합의를 체험하셨고요. 여인으로부터 빵을 받고 시몬의 장모로부터 빵을 받고 그리고 어부들과 함께 나누었을 때에 어떻습니까? 사제간에 스승과 제자 사이에 남자와 여자 사이에 부자와 빈자 사이에 정말 하나님 나라의 뭐랄까 그 하나됨을 체험하셨어요. 그것이 좋았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의미에서 새로운 혼인잔치와 잉태의 시간이 도래했기 때문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라고 어떤 낡은 것을 흘려보내며 새 어떤 시대를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 강조하시죠. 나중에 마태는요.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아야 새 것은 새 것대로 그다음에 옛 것은 옛 것대로 낡은 것은 낡은 것대로 둘 다 보존되느니라. 마태는 그렇게 바꾸네요. 누가는 또 뭐라고 하냐면 그, 그 오래된 포도주가 진짜 좋다. 서양의 속담대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 궁금하시면
마태와 누가가 어떻게 변형시켰는가 궁금하시면 다음 동영상, 목요일 날 올라오는 다음 동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